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은 특별하신 목사님입니다. 심우진 목사님, 멀리서 특별히 모셔왔네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소개드립니다. 우리 분이회 고등부 담당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신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들 할렐루야 환영하십시다. 강산에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민수기 16장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라 사건이 있습니다. 이 고라 사건은 성경이 전해주는 가장 참혹한 사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라와 그의 일당은 모세에 대항하여 반기를 들었고 일대 소동이 벌어집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동을 일으킨 주인공은 고라였습니다. 그는 레위의 증손자입니다. 고라와 합세를 했던 사람은 다단, 아비람, 온이었는데 이들은 르우벤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이들은 250명의 남자들과 합세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였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 세번역 성경은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면서 한 말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결국 모세와 고라는 주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판가름하기 위해서 다음날 아침 각각 향로를 가져오기로 합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와서 회막 어귀에 섰습니다. 이때 주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서 고라와 그 일당들을 처벌하십니다.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와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 그리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향을 바치던 고라 일당 250명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스라엘 온 회중은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였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은 모세에 대한 백성들의 비난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당신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어. 이때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 다시 임했습니다. 모세는 급히 아론에게 주님의 진노가 시작되었으니 속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의 예식을 베푸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론은 향로를 가지고 전성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백성 사이에는 이미 연병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론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려가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서니까 재앙이 그쳤는데, 민수기 16장 49절에 따르면 이때 죽은 사람이 14,700명에 달했습니다. 이같이 진행된 고라 사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내부 소요 사태였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고라 일당은 이것을 부정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끔찍한 방법으로 처벌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주동자들의 이력은 주목할 만합니다. 먼저 고라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라 사건이 기록된 민수기 16장은 고라가 레위의 증손자라고 소개하면서 고라 사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6장에 나와 있는 레위 지파의 족보를 보면 고라의 출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족보에 따르면 고라의 아버지는 이스할입니다. 그런데 이스할은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인 아므람의 친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고라의 아버지는 이스할인데 둘 다 친형제지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 아론과 고라는 사촌지간이었던 것입니다. 본래 제사장 지파가 된 레위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고핫, 므라리, 이들입니다. 이 중에서 둘째 아들 고핫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이런 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인 아므람이 아론과 모세를 낳았고, 둘째 아들인 이스할이 고라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아론과 고라는 사촌지간이었는데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고라가 왜 반란을 일으켰는지 그 실마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론이 첫 제사장으로 임명된 후 아론으로부터 제사장의 계보가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레위 지파로서 고라는 바로 위 사촌형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제사장 계보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와 고라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고라가 제사장 직분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요구가 이와 같은 추정을 가능케 합니다. 민수기 16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동료 레위의 자손을 당신과 함께 주님께로 가까이 불러내셨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은 제사장 직까지도 요구하고 있어.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였는데, 이 사건은 시기심이 부른 참극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라 사건의 또 다른 추종자인 다단과 아비람의 이력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들은 루벤 지파 출신입니다. 온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동조하였으나 곧 탈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루벤의 족보를 보면 다단과 아비람은 루벤의 중손자입니다. 그런데 루벤이 누굽니까? 루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남이었습니다. 즉 루벤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장자 지파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고라의 반란에 이들이 동조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라 사건 당시에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하는 내용 중에서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는 언급이 나오는데, 이와 같은 언급이
이와 같은 추정을 가능케 합니다. 결국 이들은 모세와 아론만 아니었다면 제사장 집안이 되는 영예나 정권을 차지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깝게 생각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시자 참지 못하고 반항하여 일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성경의 역사가 진행되다가 고라라는 이름이 다시 언급된 곳이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을 보면 고라 사건을 잠시 언급하면서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누멜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는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죽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의 고라 사건 마지막 부분을 보면 고라와 그의 가족들이 모두 죽은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민수기 26장은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았다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적용된 법은 신명기 24장 16절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법은 열왕기하 14장에서 유다왕 아마샤 때도 적용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민수기에 따르면 고라는 분명히 자신의 잘못으로 처벌받아서 죽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고라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고라의 후손들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역대상 6장에는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에는 레위, 고핫, 이스할, 고라, 에비아삽, 아실 등으로 이어지는 명단이 나옵니다. 고라가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들의 족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하를 보면 이들의 활약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역대하 20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고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고라의 후손들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조상은 잘못하여서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았지만 그 자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시편에는 총 150편의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시들 중에 대부분은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가 다윗이 지은 다윗의 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50편 가운데 고라 자손의 시라는 제목을 가진 시가 모두 12편 있습니다.
이 시들은 다윗이 지은 것이 아니라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고 고라 자손의 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42편부터 49편, 84편, 85편, 87편, 88편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들은 모두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시들입니다. 시편 44편 22절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시편 44편 22절 이 구절은 로마서 8장 36절에서 바울이 인용하였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서신이고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정을 이루는 부분인데 가장 절정을 이루는 바로 그 지점에서 바울은 고라 자손의 시를 인용한 것입니다. 또한 시편 46편 1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또한 시편 48편 1절에서 2절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우리들이 얼마 전까지 열심히 불렀던 터가 높고 아름다워 너무 많이 불렀던 바로 그 복음성가가 고라 자손이 지은 시였던 것입니다. 또한 시편 81편 1절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이러한 찬송시들이 바로 고라 자손의 시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시는 오늘 봉독한 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처럼 시편에서 아름다운 찬양시들이 다름 아닌 고라 자손의 시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자비로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라 자손이란 표현은 얼마든지 고라의 아버지나 고라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거명하여 그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종임금님은 세종의 후손입니까? 영조의 후손입니까? 다시 표현하면 나는 고조 할아버지 후손입니까? 증조 할아버지 후손입니까? 다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후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조상 중에서 명예로운 이름을 거명하여 그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고라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라는 벌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후손들이 성전의 찬양대가 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후손들은 자신의 조상 가운데서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자신들의 찬양시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름의 찬양시들을 성경에 수록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허락 때문에 고라라는 이름은
반역의 이름에서 명예로운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고라는 비록 잘못을 해서 큰 벌을 받았지만 그의 자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되었습니다. 고라 자손이 지은 시들은 시편에서도 주옥 같은 찬양시로서 현재 여러 찬송가와 복음성가로 작곡되어 오늘날 모든 한국교회에서 아름답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미 오랜 동안 우리에게 친숙한 고라 자손의 시로 찬양을 드릴 때마다 이들의 노력과 아픔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치스러운 이름을 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잘못된 길로 갈 때 고라 자손들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나오도록 인도하옵소서. 성전에서 서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고라 자손들을 기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